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대학생이었던 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가진 아빠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던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핸드폰에 추적 어플을 깔고 동선을 따라서 미행을 하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학업도 뒷전으로 미루고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엄마도 알게 되었고 결국 부부관계가 깨지고 이혼을 했죠. 단란했던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엄마가 집안으로 들어오고 새엄마도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이 살다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행복했던 가족의 관계가 완전히 다 산산조각나고 파괴된 것이죠.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진 거죠. 또한 인간 관계 속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부 관계에도 신뢰의 금이 가고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들어온 죄는 거기서 멈출 줄을 모르죠. 그 죄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깨트려 파괴시켜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4장 말씀에서 형제관계도 여지없이 깨지는 것을 봅니다. 파괴됩니다. 첫 번째 살인 얘기가 형이 동생 아우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의 파급력,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어려워, 힘들어요.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죄 짓는 그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쉽고 수월하고 달콤한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뿐인데 이 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지, 마치 코로나가 몇 달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글로벌 팬데믹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죄의 영향력 아래로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 죄의 결과,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처음 사건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아들을 남자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죠. 여자는 죄를 짓고 그 징계를 받아서 임신할 때 고통을 더하고 또 출산할 때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께 성경을 보니까 크게 더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뱀은 저주를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주는 지난주에 말씀하기를 회초리로 쳐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징계는 회초리를 쳐서 돌이켜서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징계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징계하는 거죠. 사람은 아파야 하고 아파야 회개하고 아파야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니까 징계를 받은 직후에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와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네. 하나님께 감사하다. 생명, 하와라고 여자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와는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무척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해산할 때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죽어야 마땅한 인생인데 다시 한번 이 살려주셨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범벅이 되어서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리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단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가 작게 쓰여 있습니까? 어떤 옛날 성경은 3번이라고 되어 있고 최근 성경도 2번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밑에 각주를 쭉 따라가 보시면 그 뜻이 뭐예요? 어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 내가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얻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사실 이 고백은 후대에 다윗이 그대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꿈이 하나 있었어요. 살아 생전에 내가 죽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지을 거야.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십니다. 서운했지만 하는 수 없죠. 하는 수 없이 이 성전 지을 모든 그 물자들과 물품들을 다 준비합니다. 설계도까지 그리고 성전의 기명들까지도 다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그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것을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언제 들었습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릴 때 부르는 찬송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는 기도 레퍼토리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니 주님 것으로 내가 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을 낳았지만 가인을 낳고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드렸을 만큼 이 아담과 하와의 신앙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죠? 징계를 받고 깨우치고 되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다음에 이름 뭐라고 해요? 아벨이라고 합니다. 아벨. 2절 말씀이죠. 가인이라는 아들의 이름도 그렇듯이 보통 믿는 부모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당시에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을 그 아들의 자식의 그 이름에 넣어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그 태어난 첫 아들의 이름을 영어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영어 이름을 아이잭이라고 지었어요. 아이잭, 이삭이라는 뜻이죠. 그때는 첫 아들을 낳았는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관계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관계를 가지면 참 좋겠다. 그 이삭을 보니까 우물을 파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파놓은 우물을 빼앗아 가면은 그 이삭이 다투지 않는 거예요. 자리를 옮기면서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면 또 가서 다른 우물을 파고 이렇게 평화주의자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당시 그런 이삭의 이 모습에 매료되어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가인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지은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동생을 낳고
그 동생의 이름을 지었는데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이라는 뜻이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각주도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놀랍게도 그 이름의 뜻은 헛되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참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낳고 이러한 이름을 자식에게 붙여줄 수 있을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첫아들 가인을,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첫아들 가인을 고통 중에 낳고 힘들게 키우면서 아이가 자라가는 거 보면서 아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인을 보니까 생각이 들어오는데 아들 녀석 키워봤자 소용없네. 헛되다, 헛되다. 참 공허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꿈을 가졌는데 가인이 뭔가 사고를 치고 인생의 허물을 느꼈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가인을 키우면서 실망하고 서글픈 인생 경험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동생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형 가인의 삶이 어떠했을지, 큰아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3절은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나 지났을까요? 가인은 아버지처럼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서 목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3절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자식들은 철이 들죠. 자식들이 철이 들면 자식들이 누구를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를 생각하게 돼요. 부모를. 철이 들어야지 자식이 부모를 배려하고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철을 들면 또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삶 속에서. 그런다면 아직 신앙의 철이 들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철이 들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직업을 따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데 주일이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10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만 계속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가족끼리 너 오늘 예배 갔다 왔어?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배 시간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면 너 오늘 예배 갔다 왔어? 배우자끼리 당신 오늘 예배 드렸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하지만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 신앙, 내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서 교회 갔다 왔냐가 이걸로 만족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다고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패한 예배자 종교인으로 키울 것인가? 온전한 예배자 신앙인으로 키울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를 받으셨다,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할 때
이 히브리어가 샤아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원뜻은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주니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뭘 주나 하고 막 살피고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한 다음에 이것을 받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아마 연락하다, 연락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받았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뭐를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그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죠. 먼저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신 이후에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자로서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내가 가서 예배를 보고 눈으로 보고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서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래야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실패해서는 안 돼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와 제물이 어떤 것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론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재물은 가져왔는데, 네가 예배를 드리는데, 네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네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네가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느냐?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러 온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다, 돌아가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 너의 예배 드리면 오히려 너무 가증하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바라오면서 야, 네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야,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또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오히려 야, 네가 드리는 예배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야. 무거운 짐이야.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살피시고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또 그 예배를 보고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지금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 첫째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가 드렸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두 가지입니다. 이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를 해 입었어요? 가죽옷이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중에 입힌 거고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옷을 해서 가립니다. 뭘 가렸습니까? 죄를 가린 거죠. 죄를 가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옷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짐승의 피로 가죽옷으로 죄를 가려 주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지난번 말씀에 원시복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완성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처음 복음, 원시복음이라는 뜻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잘 이해했을까요? 그 의미를? 가죽옷을 왜 입혀주셨는지 잘 이해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는 뭔가 어렴풋이 알았는데 좀 희미하게 알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희미하게 이게 뭐지? 느낌을 아마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로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 흘린 제사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셨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것,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망원경으로 멀리서 이렇게 보던 것을 이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하게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고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가죽옷은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고백을 했는데 말씀을 하는데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이 아니죠. 나의 의지적 결단도 아니고 나의 정성도 아니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순종하는 것으로 끝마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렇게 죄를 가리고 죄를 씻고 내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예배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해 입었지만 그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셨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계속 예배를 하나님께 저는 드렸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죄를 가리는 피 흘림의 예배. 또한 세월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철이 들어서 부모를 알고 또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싹터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예배를 전수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신방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젊은 부부 집에 신방을 가니까 신방을 한 번도 받아보질 않았네요. 신방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신방 예배 드린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들었어요. 가니까 신방 준비를 이렇게 잘 해갖고 여기 계시더라고요. 가인과 아벨도 그랬겠죠. 주의 깊게 전수하고 받았겠죠. 그런데 가인은 말씀을 들었지만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그런 태도를 보고 헛됨,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는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가인은 농부이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면 아벨에게 가서 양을 빌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반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피 흘림이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는 기뻐 받으셨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처럼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 그 예배는 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러 우리가 나와가지고 죄 있는 모습을 가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주 뚝뚝 떨어지는 이 긴 터널, 예배의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탁 섰을 때에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피로, 예수의 피로 막 흥건히 적셔진 그런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탁 맞닥뜨려서, 하나님, 죄인인 제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와락 안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백성들의 죄를 대표로 용서하는데 꼭 한 가지를 하고 들어갔어요. 뭡니까? 목욕 재개하고 손발을 씻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몸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피를 뿌리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인생의 여러 문제로 참 고민을 하고, 이성적으로는 삼각관계에 빠져있던 한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그 청년 자매가 주일 아침에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차려입고 마지막 예배를 그 주일에 드렸어요. 안타깝게도 오후에 인근 빌딩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서 생을 마감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그녀의 마지막 예배가 정말 상처있고 깨진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예배였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 자매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니? 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너는 얼마나 고귀한 생명인 줄 아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너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 줄 너는 아니? 십자가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귀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고 십자가의 보혈을, 기쁘림의 그 보혈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었다면 과연 죽었겠느냐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감격과 감동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피 흘림의 현장을 우리가 지나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이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죠.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음을 보고 알게 됩니다. 거절당한 거죠. 거절. 그때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많은 감정 중에 이 거절감은 아주 깊은, 강한, 가장 깊은 상처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잉태돼서 뱃속에 있는데 부모가 낙태를 시도했다면 그 아이는 성장해도 부모에 대한 거절감을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고
뭐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수시로 받고 자란 사람들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거절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인다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이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분노를 하게 되면 안색이 변하게 되고, 이 안색이 변하고 사납게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기회를 틈타서 상대방을 거칠게 공격하고, 이 분노를 처리하지 못해서 참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분노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면 이 인생의 행로가 그것 때문에 결정되기도 하고, 기회를 타가지고 이 분노가 욕설이든지 폭행이든지 아니면은 살인이든지 자살이든지 뭐 이런 걸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이 분노의 위험성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이미 엎드려져 있다. 경고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들로 동생을 유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8절 이하의 말씀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실패한 예배자의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봅니다. 가인은 예배자로서 준비되지도 않았고, 가인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고, 자기가 드린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분노하게 되는 거죠. 안색이 변하는 거죠. 그 분노가 틈을 타서 욕설과 폭행과 살인과 충동적인 행동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의 터널을 지나서 그 보혈이 내 가슴에 흥건히 적셔지는 것을 경험하고 옷깃을 타고 온몸에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인생의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한 주 동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리고 예배의 감격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 그리고 진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려왔는가, 또 내가 지금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맡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이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양이든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립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예배, 하나님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예배, 하나님께 무거운 짐만 지우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그 감격, 그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감춰 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분노는 물러가게 하시고, 죽어있던 나의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주여 한번 부르고 앞심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이제까지 드렸다면 우리를 바꾸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예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처럼 우리도 아버지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매 순간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내 예배가 가증한 것은 아닙니다. 내 예배가 아버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짐이 되고 견디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는 온전한 신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취약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는 그 보혈로 가려주시고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인데,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아버지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평생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내가 삶을 준비하고 예배자로서의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습니까? 그 예배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나를 아는데 육신의 피곤함으로 졸고 다른 생각을 하고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앉아있고 일주일 동안에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자로 나오고 예배 구경꾼이 되어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 평가를 하고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이상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는 가증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이 예배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바꿔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